갈라디아 2장에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그 복음의 기원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요. 두 가지 차원에서 논증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게 사람에게서 배워가지고 내가 그걸 짜집기 해가지고 너희들한테 전해줬던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아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심 이전에 바울은 교회를 심히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 바울의 모습을 본인이 정리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생각할 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결과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고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내 동족 중에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래서 연갑자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비슷한 또래의 유대인들보다 유대교 신앙에 내가 더 열심이었다.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가장 앞장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교회를 사랑하거나 교회를 위하여 훈련을 받았던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강권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도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셔서
내가 선지자로 택정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예레미야 역시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나를 아셨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여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바울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고 또 은혜로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유대인들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 주신 후에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와 율법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바울은 율법 전문가였지만 자기가 배웠던 그 율법을 성취하여서 참된 구원을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심 이후에 베드로와 만나서 교제를 하는 그러한 장면을 이야기하죠. 회심 이후에 17절에 보시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오고, 그 후에 이제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15일 동안 이제 베드로와 교제를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동행했던 사람이잖아요. 3년 동안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직접 그 삶을 나누었던 사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또 알을 좀 보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도들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증해 주었습니다. 내일 본문인데요, 2장 8절을 보시면요, 베드로를 이제 할례자들에게, 그러니까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2장 9절에 보시면 당시 기둥과도 같이 여겼던 사도인 야고보와,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남동생 야고보를 말하는데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교제를 나누었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인증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 2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전에 박해하던 사울이 회심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이름이고 바울은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이름입니다. 이민을 가면 한국에서 사용하던 이름이 있고 미국에서 또 사용하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같은 이름을 이제 어떤 민족이냐에 따라서 구별을 한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준 복음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온 것이었고, 당시 교회가 그것을 이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과 더불어서 교회가 또 그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해도 교회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내용과 부합되느냐,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요약해 놓은 사도신경의 내용에 부합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제 교회로부터 인정받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이게 잘못된 것이다, 뭔가 부족하다, 뭔가 좀 보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자신의 그 사도됨을 변호하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계시의 말씀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회심한 뭐 이런 이야기서부터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인증을 받는 이런 해서 베드로나 이제 야고보나 이런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부탁받았다, 인증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것이 있어서 사실 원하는 그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또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그걸 뭐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다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복음, 겉으로 볼 땐 복음인 것 같은데 가짜 복음도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무엇인가를 배우거나 또 정기적으로 누구의 설교를 듣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증을 받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혼탁해요. 사실은 뭐 저도 이렇게 이런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사실 극동방송 안에도 거기 나오는 설교가 다 올바른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 들어보면요, 운전하다 들어보면 일부러 듣지는 않고 운전하다 가끔 이제 들어보면 아직도 이런 설교를 하는구나, 이런 설교도 참 많이 있는데요. 바울도 이제 그런 심정으로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복음으로 출발했던 교회가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의심을 받고 바울의 사도권도 의심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이 서신서를 썼는데 이 책을 통해서 복음의 그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내용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게 바르게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휘발유가 차에 들어가면 나중에는 결국 차가 망가지는 것처럼 싸다고 해서, 쉽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것이나 다 받아들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